예.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케 된다. 생명을 얻고 번성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일부러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숫자를 이제 봐야 됩니다. 40년이라고 하는 뜻은 회개와 할례를 받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2절에 뭐가 있냐면은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으뜸이 되는 자는 여기 있는 소자 중 하나를 섬기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인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 즉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낮추어. 그 마음을 낮출 때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그러면 이 40년을 뺑뺑이 돌게 하셨다라는 거는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그 땅에 또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40년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남자가 낳으면 40년에 관한 얘기 중에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 7일 동안 부정을 해요. 그 낳은 여자가. 그 다음에 33일 동안 이 정결케 되는 기간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정하구나, 이 마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또 뭡니까? 전쟁을 하고 온 병사들이나 또 부정해져서 진 밖에 나갔던 자, 시체를 만졌던 자들은 밖에 나가면 부정합니다.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면 7일 동안에 2번을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요. 3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그래서 7일을 채워요. 그러니까 네가 부정한 걸 100% 완벽하게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게 7일인데 33일 동안을 정결케 하는 기간을 거쳐야지 40일을 견디게 되는 거죠. 남자. 여자는 80일입니다. 66일 더하기 14일 돼서 80일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40일 동안 그 정결케 되는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회개와 할례를 할 때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예법대로도 그렇지만은 뭐가 있냐면 부정에게서 정결케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40일 뺑뺑이 돌린 건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를 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들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이게 구약에 엄청 얘기하고 신약에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질 않아요. 여러분, 자, 이 부분에 어떤 게 있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리라. 즉 할례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의 마음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을 달려가는 마음이 됐을 때에 유월절을 지켜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안 받은 상태, 즉 마음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게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오셔요. 여러분, 구원파의 박욱수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다 없애서 우리는 의인 됐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구원파 박욱수네가 왜 구원이 안 되고 복음이 아니냐면, 그들은 할례 받은 마음이 없이 예수님의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 할례가 뭔지를 몰라요. 진짜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 죄가 졌으면 그 하나님 앞에 이게
고백을 하고 이게 회개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자기가 어둠이고 죄악 덩어리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마음을 낮춰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살과 피의 증거가 와서 진짜로 죄가 없어지고 의로워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거룩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시고 네가 거룩하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너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 마음을 낮추고 할례를 받게 하고 시험하는 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오셔서 처음 한 일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사단 마귀에게 40일 동안 물과 음식을 안 드시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이나 40년. 예수님도 40일 동안 어디요? 광야에 가셔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야 될 구약에 말씀하셨던 일을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진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냐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따라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보면 이게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와서 진리가 우리 마음을 변하게 할 텐데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기독교 교리나 사상, 이론들을 마음에 갖고 있으니까 절대로 복음이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반드시 천국을 들어가려면요 그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거를 예수님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난 그걸 보면서 이게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건 뭐지? 마음을 낮추라고 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런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와 같은 자들, 자기를 낮추잖아요. 아이들 9살, 6살, 몇 살, 그러면 부모님이 얘기하면은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잖아요. 순종하면서 자기 마음을 낮추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분이 얘기하시면 그 머리를 숙이고 꺾고 낮추는 겁니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순종하는 자고 염소는 고집 피우고 때를 피워서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낮추지 않는 자는 구원이 안 됩니다. 진짜로 자기를 깨트리는 자가 낮추는 자입니다. 자기 알고 있던 전부 자기라는 사람을 깨트려야지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음을 낮춘 자가 할례인데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받았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네 마음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았을 때에 실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를 인도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면 너로 줄이게 하시며 배가 고프게 했다는 거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낮추려고 배도 고프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배고픈 사람들, 눈물 났던 자,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려 봤던 자들이 또 손가락질 당하고 억압받고 멸시당하던 자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다면 뭡니까?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한 게 이사야서예요. 그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도 누가 구원을 받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를 낮추시면 너를 배고프게 하셔서 하나님 나 배고파요. 저 좀 배가 부르게 하나님 먹을 걸 좀 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게 배가 고파요. 여러분 사람이 20일 40일
100일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한 끼도 안 먹으면 배가 축축해지면서 배가 고파요. 3일, 4일 굶으면 눈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간절하게 뭔가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간절함을 이끌려고 하나님이 줄이게 하셨다는 거야, 배가 고프게. 너는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이 만나, 하늘에 이슬처럼 내렸을 때 가시 같은 것이 보여요. 반짝반짝하고 그 모양은 진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다가 콩콩콩콩 찧어가지고 과자도 만들고 떡도 빵도 만들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만나라는 의미는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만나. 이 만나가 뭡니까? 이게 만나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고요.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첫 곡식의 열매를 따 먹을 때에 그때 만나가 싹 끝쳐졌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우리를 양육하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게.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이 먹였던 음식이 만나입니다. 그러면 이 만나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말씀이란 겁니다. 말씀. 그러면서 만나는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이슬도 하나님 말씀이고요. 또 비는 교훈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슬은 하나님 말씀으로 잔잔히 내려요. 이게 말씀이 엄청난 그 바위 덩어리 마냥 뚝 떨어져서 우리가 그걸 뜯어먹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골고루 퍼져 있으면 그거를 하나하나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한꺼번에 확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는 눈에 보일까 말까 한 거를 내가 소중한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 그릇에 담았을 때 그게 내가 빠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바로 예수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만나로 우리가 먹고 죽지 않게끔 만드셨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이 돌들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했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먹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살리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떡도 빵도 밥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와 모든 말씀 이게 짝이 딱 맞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바로 이 만나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어서 그러니까 이 만나를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하시려고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자기 살을 주어서. 예수님 몸에다가 실질적으로 모든 죄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자기 몸에 짊어졌던 자기 살에 짊어졌던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전부 다 없애버리신 게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양육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이루신 게 예수님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서 돌아가신 분이 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희 마음을 낮춘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40년 동안 입고 있었는데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좀 먼지는 묻었지만 뭡니까? 의복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를 얘기합니다. 의로움을. 이 옷은 의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의가 헤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또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건 신고 다니던 신이 막 헤어지거나 이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발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발이 30년 동안 걸어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발에 있던 발도 부풀지 않았고 또 신고 있던 신도 여러분 40년 동안 신으려면 신발이 몇 켤레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신발도 망가지지 않고 그냥 유지하면서 다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자꾸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면 다치잖아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부르면 화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럼 너 여기 오면 안 돼. 이 왜 자꾸 이렇게 시키지 않은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징계를 내려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게 징계가 무서워서 안 해요. 물에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불 함부로 만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을 자의 심령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나 안 하나 이걸 봅니다. 자, 고넬료가 백부장으로서 저 로마의 여러분 대대장 정도 되는 급이고 여러분 힘도 센 사람인데 고넬료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천사시켜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았으니 넌 빨리 베드로를 불러와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도 또 이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에게 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복음을 딱 전하는 순간 뭡니까? 성령님이 와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전달이 된 겁니다. 성령님이 고넬료의 마음에 오셨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또 뭡니까? 남들을 구제하는 사업, 이웃 사랑하기를 많이 힘을 썼으리라도 성령님이 없으면 꽝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게 살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경외하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닌가 그것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 그럼 절대로 복음 안 전합니다.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 마냥 무조건 교인 삼아가지고 자기 교회 데려가가지고 등록교인 시키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힘이 적습니다. 자,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자,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는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 아름다운 땅이래요. 가나안은 낮아진 자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악한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7 족속이 있단 말이죠. 그건 거짓자들을 쫓아내고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골짜기는 뭡니까? 제일 산보다 제일 밑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심판받을 자의 색인데 골짜기는 뭐냐면 낮아진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골짜기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에든지 산지에든지 높은 걸 얘기해줘. 이 믿음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골짜기는 심판을 받는 곳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걸 얘기하고 산지는 믿음의 세계예요. 높이 올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자,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시내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강, 바다, 흐르는 물, 시내, 물이 있는 거, 골짜기 물,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해요.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시냇물, 이것도 마찬가지고, 분천,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물들을 얘기하고, 샘이 흐르고, 어디 가면 샘물이 있으면 바가지로 물 떠먹잖아요. 이게 지금 시내, 분천, 샘은 다 심판을 얘기해요. 골짜기처럼. 낮은 마음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이건 고운 가루가 되면서 하나님께 바치실 건데, 밀은 고운 가루, 그 다음에 뭡니까? 보리는 빠떨이 좀 거칠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난 게 있고 좀 못난 게 있지만 영혼들을 얘기합니다. 영혼들. 밀과 보리의 소산지라는 건 영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포도원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포도는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 이거 포도주가 됐을 땐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포도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대로의 성도된 마음을 얘기를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럼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게 열매가 뭡니까? 영혼들의 구원이에요. 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법도와 규례와 이 명령들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들을 얘기해서, 그래서 바로의 잔에 포도가 있기로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드렸더니 그 사람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양분을 받아서 그 가지 성도들이 내는 열매, 성도들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짜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를 살려주셔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포도와 무화과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무화과예요. 무화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성류는 우레, 번개,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심을 얘기를 해요. 성류가 딱 깨지면 빨간 게 튀어나오잖아요. 뭡니까? 껍질을 뺏겼을 때 튀어나와서 이게 터치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거는 심판, 이것도 심판을 얘기해요. 자기가 어떤 자기를 깨트려서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그 속살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류와 그 다음에 감람들의 나무와, 감람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감람, 올리브들의 나무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성령의 나무라는 거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감람나무 둘이 섰다가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게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래서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꿀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꿀은 꿀의 수산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 군데 이제 꿀들이 나옵니다. 그 지혜를 얘기를 해요. 꿀은. 그러면 이 지혜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아들아 꿀을 먹으래, 너에게 달 거다 하면서 잠언에도 나오고요. 이 또 꿀이 뭡니까?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데 나중에 지나가다가 다시 보니까 사자 찢어 죽인 곳 안에 벌떼와 꿀이 있어서 그 꿀을 자기와 그 부모한테 먹였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고 그것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삼손이 내가 흉내를 내서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내가 줄게, 이 문제를 맞추면. 그러면서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고 내가 지금 잊어버렸네 금방.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고 또 강한 것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더라.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꿀은 강한 자는 뭐냐면 심판을 하는 자예요. 사자를 찢어주겠다는 건 심판하는 자를 찢어주겠는데 거기서 나온 게 뭐죠? 벌떼와 꿀이에요. 벌은 왕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박으로 쳐서 죽이는 걸 얘기를 해요. 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하심, 심판하심을 얘기하고요. 꿀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소산지라는 겁니다. 이 꿀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성령님의 소산지라는 거예요.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픈 일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이거 여러분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했지만요, 사실은 이게 천년 왕국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천년 왕국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철은 뭘 얘기를 하냐면 강하다, 단단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이제 천년 왕국이 다 찰 때에 어떤 일을 하냐?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몽둥이로 그들을 치십니다. 쇠 몽둥이로 그들을 쳐 부셔버립니다. 예수님이. 근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도 예수님처럼 철 몽둥이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대적했던 자들을 철로 칩니다.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산은 뭡니까? 믿음의 세계 얘기했죠.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즉 동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철도 사실은 단단함으로 뭐 항아리 같은 거 깨뜨리는 듯이 그렇지만 금은 은혜, 은은 하나님, 아니 금은 믿음을 얘기하고요. 성경에서 은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동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놋뱀, 놋이 동이에요. 동을 캘 것이다. 이건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얘기하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뭐가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믿고 있으면 결국에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옥토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바르고 좋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옥토는 비옥한 토지를 얘기하는데 토지는 사람 마음을 얘기하고요. 비옥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얘기해요.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만들어놔서 이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좋은 마음의 바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마음에 담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떠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흐르는 어떤 그 흐름들을 봐야 돼요. 그냥 쭉 읽어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마음에 꽉 지켜야지 잊어버리지 않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떠나면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구약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그러니까 가축의 소유도 많아지고 집에 재물도 많아지고 잘 살게 되는 걸 얘기해요.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이 되며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줌의 은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수레로 끌 정도로 금과 은이 엄청 많은 거예요. 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지나갔던 길들 이름을 다 기록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신명기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에서도 이게 있고요. 민수기에서도 있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자, 그 지명에 어디서 어디를 갔더라. 그 다음에 어디 갔더라. 어디로 갔던데요. 그 지명 이름 뜻이 마음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처음에 하나님 그 구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낮춰요.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이 살만한 동네에 있게 해요. 그 다음에 교만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황폐한 곳이 나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곳이 나와요. 이 지명 순서를 쭉쭉쭉쭉 보면 그 마음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지나다녔던 그 지명들, 그 길들을 전부 다 써라, 기록해놔라. 그게 지금 마냥 뭐냐면 사람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네가 잘 먹고 잘 살 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그래서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희가 근본 애굽 땅은 심판받을 곳인데 내가 심판받을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처음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마귀. 불뱀이나 전갈은 독을 쏴서 영혼들을 죽여버리는 자입니다. 마귀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물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했죠. 간주한 땅이요. 하나님을 알만한 곳이 없어요. 광야, 물이 없는 곳은 뭘 얘기를 하냐면 심판인데 물이 있는 곳은 심판을 얘기해요. 물이 없는 곳은 심판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곳을 지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다니는 곳이 귀신들이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사람이 자기가
사람 마음에서 빠져나갔어요. 그 물이 없는 곳으로 다시 다니다가 다시 옛날에 있던 그 사람 마음을 봤더니만 청소도 잘 돼 있고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마음에 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귀신이 물이 없는 곳을 가려고 한다는 성경 말씀은 심판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심판받을 걸 알기 때문에 귀신 악한 영들이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 마귀에 있는 곳에도 지나가게 해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에도 있게 해본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으로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면 또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이 물은 사람들이 마셔야지 여러분 사는 겁니다. 목이 마르면 죽어요. 그 이 물이 생명수라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먹을 때에 이 물기가 온몸에 돌면서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물은 심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완전히 낮출 때에 생명을 얻게 된다고 사람 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 없이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든 사람은 반드시 물을 먹고 살아야 돼요. 심판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무섭고 안 좋은 거니까 난 이거 몰라, 이게 아니라 사람의 근원이, 그래서 얘기한 게 서신서에 뭐입니까? 땅이 물에서 나왔으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땅, 우리 사람들 마음들이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부터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인정하는 마음부터 나와야지 진짜 그 사람의 생명, 몸속에 흘러다니는 피가 되는 겁니다. 피는 생명이니라. 물을 굳은 반석에서 냈으면, 굳은 반석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냈다라는 거예요. 반석, 돌, 바위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지금 신명기에도 뭐가 있냐면 불을 보여줬어요. 불도 심판이거든요. 불에서 막 음성이 흑암에서 막 나오고 큰 음성이 나오고 이러니까 뭡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가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 우리한테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럽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내가 섬길게, 그리고 내가 함부로 나 하나님하고 1대1로 내가 얘기 들을게, 그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낮춘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건, 간주한 땅, 물이 없는 지역을 막 지났고 불뱀과 정갈인데도 했지만 이들을 40년 동안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려고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물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물과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얘기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게 물, 피, 성령이 하나면서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설교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물, 피, 생명인데, 그래서 물을 내셨는데 굳은 반석에서 구원받을 기초적인 것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기초적인 거. 근본을 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은 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 만나가 뭡니까? 물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만나가 곧 예수님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했죠? 전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뇨입니다, 뜻이.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만나를 먹을 때 광야에서 굶어 죽을까봐 하늘에서 이슬처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콩콩 쪄서 먹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조상들도 못났던 만나를, 여러분 지금 만나 먹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40년 동안 있었을 때 만나만 있었어요. 만나가. 마음을 낮추시면서 양육을 해야 돼요. 굶어 죽지 않도록.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기 살과 피를 줘서 먹이는 걸 얘기를 해요. 만나가. 만나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만나 얘기하면서 뭐래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 지금 7장, 신명기 7장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만나, 모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래요, 만나가. 떡도 뭐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단 마귀한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했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다 그러는 거죠. 이 만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이루시려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가 만나 뜻인데 예수님과 성령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얘기해요. 자,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자, 물을 주신 것은 너희 마음을 낮추신 거고요. 또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구원을 베풀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게 1번입니다. 물이에요, 물. 피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령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물은 우리 마음을 낮추시는 거고요. 곧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그래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줬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작업을 해야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죄와 악과 허물을 전부 다 없애준 거. 그게 피예요. 그 다음에 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고 할례를 받으라는 거고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걸 믿으라는 거. 피를 믿으면 너희 죄 없애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죄를 없앴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랬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싹 가져가셔서 없애실 분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그냥 구원자다. 기독교인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뜻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다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자기 백성의 죄를 가져가셔서 싹 없애려고 하는 게 예수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목적이 뭐냐? 죄를 없애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피예요. 그럼 성령님은 자, 사도행전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가 마음을 낮추고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로 하신 일로 죄 없애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돼서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복을 얘기를 해요. 예복. 그래서 성령을 안 받은 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못 오십니다. 기독교인인데 죄가 있나요? 아우, 죄야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알고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자예요. 적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전 세계 99.99%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죄가 있대요. 그럼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을 여러분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이끄시지 않으면 그는 지옥을 무조건 갑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없어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 교만해져서 에이,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버는 거야. 그리고 이 집도 내가 고생해서 버는 거야. 또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열심히 했어. 진짜 죽도록 고생해서 이 집 내가 얻은 거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재물을 얻을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래요. 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돈을 아무리 벌고 네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게 얻어진 거지 네가 네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고 그다음에 내가 좀 더 수고를 해야지. 이 마음을 일으킨 게 하나님이지 네가 결심하고 네가 애써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견디게끔. 좀 고생은 스럽지만 그런 다음에 남들보다 더 고생을 했으니까 돈을 더 많이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됐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다른 신들을 쫓는 이유는 자기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다른 신을 쫓는 겁니다. 나는 십계명 전체를 보면서 뭐를 알았냐면 사람 마음에 탐심, 욕심이 생긴 다음에 다른 신을 만들거나 그들을 쫓아요.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 탐심 때문에 지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처럼. 그냥 하나님 계신 스스로 계신 분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 하나님 빼놓고 다른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가 그게 통일교 같은 놈이 그렇잖아요. 문선명이가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지금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래요. 자기가. 그거 1년 있으면 얘기 안 해요. 1년 어느 정도 보고 시험을 보다가 그 다음에 그거 통과하면은 그제서야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님과 동급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사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게 신천지 이만희네가 하는 짓이에요.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면서. 그러니까 구원파 박옥신은 우리 교단이 전 세계에서 선교회가 제일 큽니다 하면서 대통령들 만나러 다니고 거기 경호실장 그걸 박옥수 입으로 얘기하는 걸 내가 유튜브를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얘기했죠.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기 교단을 욕하는 자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요. 홈페이지가 가동이 안 들어오고 뭐라 그러죠? 해킹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웃겨요. 난 그런 게 참 많은 사람들이 제 전하는 말씀을 듣긴 원하지만 내가 뭐라고 나를 무슨 씹을 게 뭐가 있고 해킹을 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홈페이지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연락 온 게 해킹을 자꾸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든 이 말씀을 못 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능력이 있나요? 컴퓨터도 잘 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저는 이거 100% 믿습니다. 다른 신들을 쫓는다? 이 얘기는 자기 마음에 욕심, 탐심이 생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하나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나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신들을 쫓는 이유가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가서 그래요. 그 우상은 움직이지 않는, 밥도 못 먹고 걷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경배하고 절을 하고 섬긴다는 건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나 십계명을 보면서 문제는 다른 우상,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거 그냥 섬기지 말라. 이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 자기 잘못된 마음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서 그걸 흡족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니네 마음이 곧 우상 섬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자,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이 여호와의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거를 청종은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마음에 두지 않고 지 멋대로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떠나는 건데 그 소리를 청종치 않았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게 신약이니 구약이니 떠나지 말고 신약처럼 보세요. 구약도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중심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제발 부탁드리는 게 분별하는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거짓 목사를 우리 목사님 하지 말아요. 둘 다 지옥 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